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 마음껏 누리시는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고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흥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하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하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내용 중에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내용과 구절이 있죠. 바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 앞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민족이 되는 또 땅에 대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또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그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상속자가 없으면 내려주신 그 땅과 민족에 대한 복을 계속 이어받아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언약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없는 눈앞이 캄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4,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녀들을 통해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바로 이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긴 아브라함에게 7절 말씀을 덧붙여서 축복하십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심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소유를, 또 많은 것들을, 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지난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행함, 우리의 선행, 우리의 잘함의 영역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흠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완전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라는 것에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나 자신의 헌신이 아니라 전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 믿음의 헌신, 믿음의 말이 여러분 쉽게 나오셨나요?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아브람도 그의 현실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긍정적인 사인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십시오. 약속은 받았으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많아지고 가능성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집에서 길러진 종 엘리에셀이 눈앞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것은 불평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한 신앙인의 정직한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의존하면 종을 상속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종을 상속자로 삼는 것.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 합리적인 판단,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선택이죠. 그러나 현실에만 의존할 때 나오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거나 지치면 여러분 대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길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종을 세우는 선택은 어떤 불신앙의 폭주가 아니라 타협된 믿음의 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을 너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실을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 상속자가 될 것이다. 믿음이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하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이 막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큰 기준으로 삼는 것. 아브라함은 종을 상속자로 세울 수 있는 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 적용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실제적인 적용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아브람처럼 종을 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는 하지만 결론은 이미 현실적으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질 때에 내가 만들어낸 합리적 대안은 있지 않은가? 믿음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제시하는 그 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자로 받아들이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금송아지 사건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현실은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길어졌습니다. 선택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는 이방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 현실을 택할 때에, 현실의 문제만 주목할 때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바라볼 것인가? 풍랑과 바람, 파도를 볼 것인가? 믿음은 오라라는 그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근데 현실을 바라봅니다. 바람과 덮치려고 하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결과 현실을 보는 순간 가라앉게 되었지요. 믿음은 출발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 문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붙잡고 싶은 유혹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현실의 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의 상속자, 네 몸에서 태어날 자,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때에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현실과 믿음과 현실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무엇을 선택하며 달려가야 할지, 오늘 이 하루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수많은 믿음과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위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에 대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 그 은혜, 그러나 그도 현실 속에서 많은 고민과 많은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현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현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교회가 믿음을 붙잡고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